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명절들은 잘 보내셨나요? 한 주간 분주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또 헤어지는 아쉬움이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일생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담겨있는 고향에 흉년이 크게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버겁게 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로부터 이삭이 물려받은 재산이 기근과 연결되면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는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에 풀이 자랄 수 없고 풀이 자랄 수 없으면 그의 가지고 있는 재산인 가축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 재산을 지키고 나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목초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고향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근, 흉년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과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나고 극복해 나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명절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정돈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오랫동안 몸담았던 고향을 정들었던 곳을 떠나는 이삭의 모습이나 명절 때 아쉬운 이별을 하면서 다시 삶의 현실로 돌아오는 우리들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제를 나는 정든 고향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의 첫 번째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삭은 그랄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2절입니다. 그가 계획을 세우고 그가 행동을 하고 그가 움직였는데 하나님께서 2절에 그의 움직임 속에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이 간섭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일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삭이 사람의 말을 듣거나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들었다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겠죠. 먼저는 귀로 듣는 것을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에 깨닫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것만 우리가 들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저 사람은 말을 참 잘 듣는다, 잘 안 듣는다, 이것은 행동까지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어진 것은 귀로도 들었지만 마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는 거죠. 쉽게 우리에게 연결을 시키면 나는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막아서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터주지만 내 욕심이 앞서면 들리는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그때 그를 막아선 것이 그가 타고 가던 나귀잖아요. 나귀가 막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인 발람을 책망하는 겁니다. 나귀도 보는 하나님을, 나귀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죠. 신약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아마 그런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고 지금 나와 함께 떡을 떼는 이 자가 나를 팔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행동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뛰쳐나가죠. 성경은 그가 뛰쳐나간 상황을 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어도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영역은 이제 마귀의 영역 안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렵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거든요. 성경은 그 이유를 평소에 그가 하고 있던 신앙의 습관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한다고요.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고기를 주어도 그냥 고기지 별 맛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많이 먹어본 사람들은 그 맛을 작은 것까지도 구분해내죠. 평소에 나의 신앙의 습관들이 이렇게 기근과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과 나를 가까워지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부분에 예를 들었던 발람이나 유다는 평소에 신앙생활이 어땠나요? 평소에도 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도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지
하나님이 수없이 확성기를 대고 이야기를 해줘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전히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믿음의 행동들이 따라오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은 평소에 매사를 하나님께 의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평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급박하고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하게 큰 기근을 만나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에도 평소에 나의 신앙의 습관대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어려움들을 막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돌고 유행병이 돌 때 걸리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요? 근데 미리 예방주사를 맞고 주의를 하면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와도 미약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때 내 신앙을 몰아서 금식도 하고 밤을 새기도 하고 평소에 안 하던 짓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때도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타났음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친한 성도들이 되면 내가 혹여라도 어려움을 만나서 신앙적인 면에서 대처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이 미리 나타나시고 미리 막아주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2절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삭은 어땠는가? 우리가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성경은 이삭을 이야기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내를 얻을 때에도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왔다. 성경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25장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삭이 했던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이삭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는 이 기도하는 삶이 많이 부족했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좋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려갑니다. 그랄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근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가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막아서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는 주시지 않았던 말씀을 이삭에게는 주고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하시고 즐겁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끈을 평소에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죠.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상께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어명이 내린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습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들이 명절에 여러분들이 고향에 가셔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습관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달라졌다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신앙의 사람이 신앙이 아닌 것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는 않지만 평소에 그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습관들대로 하나님은 그가 어려움 당할 것을 미리 막으시고 그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평소에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연하게 나타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 큰 경험을 하고 엄청난 일들을 만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멈추고 우리의 욕심들을 줄이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렇게 평상시에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멈추고 그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신앙으로 순종해 나가는 모습은 이삭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내 마음대로 살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귀 막아버리고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이 흉년은, 이 기근은 우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근은, 이 흉년은 이길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보면 건강하면 좋은데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기우뚱거리고 힘들어지잖아요. 부부간의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자꾸 부딪혀요. 남의 자식처럼 잘 커주면 좋을 텐데 내 자식은 왜 그렇게 속을 새기는지 몰라요. 이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어려움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신 적이 없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반드시 내가 피할 길을 열어주겠다. 우연한 것도 없지만 극복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 이삭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있고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한 가지는 그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쓰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큰 일에 나를 끼워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구속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거기에 나를 동참시켜주는 것뿐이죠.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에 우리의 밥숟가락을 얹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싫다는 건 내 생각에는 안 맞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게 아니라 싫다는 그 사람이 도태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내가 아니면 안 되지. 그러고 내가 빠져버렸는데 빠진 나만 손해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계속되는 겁니다. 내가 있던 그 자리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그들이 받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지만 내가 기도하지 못했는데도 내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막아서셨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 뜻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막아서시고 더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4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더 우리가 집중해서 이야기하면 기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뒤에 있는 4절의 목적을 모르는 채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당할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하나님은 4절을 가지고 1절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시고 4절에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병들어 망하고 실패하여 끝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다듬어 가시고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을 성경 도처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너를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너를 그렇게 다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 못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꼭 만들어 내겠다는 것을, 여기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말,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말입니다. 내 율례입니다. 내 법도입니다. 내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삶에 옮겨 놓으려고 하는 실수를 우리가 줄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그랄로 내려갑니다.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평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막아서십니다. 아브라함 때 막아서지 않죠. 그리고 그에게 이 기근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 간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내 인생에는 기근이냐 풍년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가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면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것들을 들었을 것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평소에 부모님들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에 부모님의 간섭이 싫었죠. 사춘기 때는 왜 그렇게 잔소리가 심한지 사사건건 부모님들이 얘기해 주는 게.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이가 이만큼 되다 보니까 그때가 그리울 때가 참 많아요. 저만 그런가?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될 때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내게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간섭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부모님이 그리울 때도 있고 부모님의 생각이 많이 날 때도 있고. 명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더 떠올리게 하고 묵상하게 하는 그런 날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거든요. 이제 이삭에게는 누구도 간섭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4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간섭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 인생에 간섭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 그러면 신앙의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위대한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있지만 내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은 내 부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필요할 때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인생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고 똑같은 실수를 이삭도 하고 이게 부전자전 아니냐?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의 개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구조 속으로 이삭도 똑같은 구조 속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의 아들인 이삭도 아버지의 그 실수를 통해 만났던 하나님을 같은 실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는 잘 믿어요. 근데 그 자식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믿는다면 오늘 본문은 추상적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의 추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읽은 책 가운데 마크 트웨인의 소설이 유명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두 가지,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하는 1876년에 나온 책, 그리고 1884년에 나온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에 이 두 책을 끌고 오는 이유는, 하나는 자유분방합니다. 하나는 간섭이 심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부러워했던 등장인물은 누군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톰 소여의 모험에는 잔소리가 아주 극심한 고모 폴리가 있습니다. 아주 사사건건 간섭을 합니다. 공부 좀 해라, 그만 놀아라, 좀 씻어라,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네, 네 방은 좀 네가 청소해라. 아주 틈만 나면 아주 잔소리 마왕이. 그런데 반면에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는 잔소리꾼이 없어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은 누가 부러우신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폴리 고모처럼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야,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명절 뒤끝이잖아요. 남들은 열흘을 논다는데 오늘까지 난 놀아야 되겠어요. 그래도 너 신앙인인데 그러면 되냐? 오늘 하나님이 이삭에게 톰 소여의 모험의 폴리 고모처럼 이제는 네 인생에 내가 좀 간섭해야 되겠다는 거, 네 삶 속에 내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구조 속으로 이삭을 몰아넣으시고, 이게 아브라함의 해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똑같은 구조 속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이 시대의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구조 속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시고,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니까 어떻게 하나요? 떡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풍요를 찾아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를 하셔요?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의 해결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아브라함이 바로를 찾아갔을 때 바로는 신이었어요. 바로보다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를 하나님이 꺾으시잖아요. 그 바로가 그 권세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꼼짝을 못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처럼 높으신 분이고, 그처럼 힘이 있는 분이고, 그처럼 위대한 분이고, 그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내 실수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분이 내가 아니라, 권세가 있는 바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잖아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달라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어떤 유능한 의사가 고쳤어요. 그러면 그 의사가 신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달리 보이시지 않겠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크고 작은 기근을 만나게 하고 아브라함의 구조 속으로 이삭을 밀어넣듯 오늘 그 믿음의 구조 속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밀어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귀가 날마다 우리와 전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마귀가 안 자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졸고 나는 자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는 오늘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무실 수 없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매일 나가서 만나를 번거롭게 거두어 드리라고 하나? 일주일에 한 번씩 줘도 되잖아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정든 것도 있고 내가 꼭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섭에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마음, 이게 감사죠.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 더더욱이 아닙니다. 이건 신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신앙은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인생 역사에 간섭하시는 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이때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때때로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밀어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너 죽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부르짖잖아.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그 넉지게 부르짖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잖아.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그 구박을 받으면서도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좀 간섭해 주세요.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삭처럼 지금 기도를 쌓아두세요. 더 힘없고 더
더 기도할 수 없을 때,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 하는 기도도 좋지만 힘이 있고 시간이 있고 할 수 있을 때 드리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기근을 만났을 때 알아서 하나님이 미리 역사해 주시는 신앙의 예방주사가 될 수 있어요. 절대로 내 가정, 내 가문, 두고 온 고향 우리의 하나님으로 묶어두지 말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딸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하죠. 내 부모를 떠나라. 결혼식 때 많이 쓰는 그런 용어 아닙니까? 이 말은 이제는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 내 인생에 간섭하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묻어가는 신앙 말고 이제는 직접 경험하는 그런 신앙인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결혼하는 이영 양도 이제 며칠 안 남았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끝내지 말고 꼭 나의 하나님, 몸만 부모를 떠나지 말고 신앙도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은총과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축복해 주실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끝내지 않고 이제 아브라함도 죽었고 똑같은 흉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같은 구조 속에서 아브라함이 인생에 간섭하시듯 이삭의 인생에 간섭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기억하고 오늘 이제는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혼인 예식을 준비하며 바쁘고 어려운 중에도 한국 땅에서 이렇게 부모님들과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함께 정을 나누고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매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이영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